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에 대한 우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 이 경외한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하고 가장 비슷합니다. 근데 그냥 무서워서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앞에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온전함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그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낮춰주시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인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결이 다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더 이상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를 친구라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죠.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치 친구 대하듯이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이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 메가더가 썼던 참된 무릎 꿇음 주제권적 구원에 관한 글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도 오해하는 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가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 Savior, 이것만 붙잡고 있는데 이건 반쪽짜리 신앙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참된 무릎 꿇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렇죠? 우리가 친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그냥 카운셀러, 그냥 상담받으러 가면 우리에게 카운셀링 해주는,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느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나나 뭐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나의 방식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좀 어색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갖게 되는 신앙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오직 주님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여러분 영과 육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영과 육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고린도 교회야, 우리 그렇게 살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써드린 단어처럼 이 헬라어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포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보스라는 단어는 여기 색깔별로 나온 건 예쁘라고 색깔별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뭐 그걸 다 써드리진 못했지만 각 성경에 다양하게 나오는 내용들을 좀 나누어서 지금 표로 그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이 포보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신구약 성경에서 약 300번에 거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포보스라는 단어는 두려움으로도 번역되고요, 경외하다라고도 번역됩니다. 근데 직설적인 의미는 무서움, 뭐 두려워하는, 두려움, 두려워하더라, 뭐 거의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포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신구약 약 300번 정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친구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파트너십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그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에베소서 말씀에 봐도 피차 복종하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또 목회자가 또 다른 어떤 영역에 있어서 순종하고, 서로 연약한 자, 또 뭐 강건한 자,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피차 복종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피차 복종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오해되어지고 이것이 착각 속에서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 나가지 않는 한. 아니, 그 어떤 리더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면 저항해야죠. 따라가면 안 되죠. 그 어떤 가문이설도 우린 다 거절해야죠. 그렇지만 연약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정말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누구지? 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경박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경박함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럼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를 친절히 대해 주시는 분. 제가 얼마 전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를 보다 보니까 간증을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회 유명 인사들. 근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 사역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찬양 사역자의 그 찬양이 자기에게 너무 감동이 있었다고 이제 그 인도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막 오열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 친구가 저렇게 오열을 하면서 울었을까 하고 그 찬양을 이제 불러주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물론 참 좋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항상 너 편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됐고 나는 정말 너무 외로웠는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굉장히 너무 좋아서 오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느 한순간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와, 내가 너무 두렵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별로 원하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불편한 캐릭터죠.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는 다 받아줄 것 같고 다 안아줄 것 같고, 이것이 경박함이에요. 경박함. 이것이 방종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해결되면 곧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들이 많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만이 가지는 신앙 감정이에요. 교만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게 인도의 한 구루가 한 말인데, 이 말을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도 패러디하고 많은 글들에서도, 인문학 글들에서도 많이 패러디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인도의 구루가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히말라야에 사는 구루가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 산 위에 올라서 그 히말라야에 있는 힌두 구루를 만납니다. 구루를 만나서 하는 말이, 내 도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인생의 이치를 좀 깨닫고 싶습니다. 고생 많았네. 여기 앉아보게나 하고서 몸이 좀 얼었으니까 차 한잔 하게나 하고 차를 따르는데, 그 차를 계속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찻잔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당황하니까, 아유 선생님 찻잔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만하셔야죠. 그만하시라니까요. 근데 그 구루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한 자에게는 마치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 자신의 어떠함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나의 이치와 나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내가 원하는 방식의 메시지가 들리면 탁탁 깨요. 그래서 그거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독히 오해하는 것이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배워도, 수영을 배워도 수영 강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힘을 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정말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미 독학으로 수영을 한 사람, 저 같은 사람. 절대 수영 못 배워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내 수영 방식을. 똑같아요. 학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뭔가 좀 알고 있다?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에겐 가르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판단하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겁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겁이 없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다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겁 없는 애들 있잖아요. 겁 없는 애들. 겁 없는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바이크를 타고 막 광란에 질주를 하지 않습니까?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300km 막 400km 달리잖아요. 걔네들은 사고 안 납니까? 겁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건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물론 신약이지만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그냥 나눌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나 또 예배당에서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신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격발하니까 어떤 삶이 될까요? 경건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기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파운데이션, 근본이다. 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니면 뭔가를 공부하거나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장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여러분들 경제를 공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법망을 통과해 가지고서 이렇게 좀 뭔가를 좀 폭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법을 공부해 보세요. 그렇게 검사가 돼 보시고 그렇게 변호사가 돼 보시고 판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또 성도들을 양육할 때도 그 어떤 삶의 자리에 나가기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그 거짓 신앙입니다. 절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저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요.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탄원해주고 저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저를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제 삶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 믿고 그분 날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게 난 구원받았어 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아쉬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주체가 모두 나 자신이거든요. 내가 믿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여기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죠. 경건함이 없는 신앙은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몰라요. 신자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을 단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 결과는 경박함이에요. 가벼움이죠. 이보다 더 가벼울 수 있을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런 경박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신앙은 그냥 관념일 뿐입니다. 철학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또 하나의 기호품. 그렇죠.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종교적인 존재,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 그런 천박한 관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기독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뭐라고 설명하셨죠?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신앙을 설명하실 때 영원한 삶, 영생을 설명하시면서 영생은 신앙인데요. 이것은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야 안 살아요? 내가 안 사는 거예요. 내가 거절당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거절당하는 정도가 아니죠.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신자는, 거듭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유니피케이션 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나 괜찮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줄 것이다. 왜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죠. 자기 먹고 사는 거 구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인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한 300번 정도 동일한 표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독립적으로 두려워하자, 두려워함으로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를 여러분 그 본문을 살펴보면 다른 권면이 있잖아요. 권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사람이 싸워요. 이 사람이 좀 덜 잘못했고 이 사람이 많이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조금 잘못한 사람은 억울하다 그래요. 도대체 내가 왜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러느냐. 제가 더 잘못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은 너희가 화해하라.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격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인격으로 바보되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면이나 명령과 같이 이렇게 결부되어서 경외하라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 모든 행위를 감당하는 마음 상태, 자세가 어때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대상들을 마주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남아돌아서 손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이 그 말씀이에요. 7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읽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러죠. 경건을 추구하라.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와 상관없이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보이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 이것은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감염병이 돌기 때문에 한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양육하고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솔직히 전도해서 예배당에 사람들 더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좌석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이 자리에 앉혀놓겠습니까? 그것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고 개발되고 또 이제는 이 바이러스가 좀 사라졌을 때 정작 우리의 손에 한두 명 그 영혼을 데리고 내가 전도한 열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오늘날 같은 상황에 그냥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들지. 오히려 나 하나도 이 팬데믹 상황에 뭐 조금만 이유가 있고 상황만 되면은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 않은 것이 내 모습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육체나 영혼이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음식물 쓰레기 아니면 재활용하고 나서는 손을 더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씻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일회용 장갑까지 끼고 들고 나가잖아요. 육체적으로 더러운 거. 음식물 쓰레기가 솔직히 뭐가 더러워요? 우리가 먹고 남긴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악한 것과 버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경건에 힘쓰며 믿음의 덕을 세워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는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교회는 여러분 누가 잘나서 순종하고, 저는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목회자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자기가 잘나서 성도들이 자기를 따른다라고 생각할 때 목회자는 타락하는 겁니다. 100%예요. 제왕적 목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목회자를, 또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권면하며 순종하고 따라가고 서로 피차예요.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지역 식구들이 지역장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지역장님들이 덕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지역장님들이 살뜰히 보살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잘해드리고 싶고 또 따라가고도 싶죠. 근데 이런 건 세상에서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이 전혀 내가 볼 때는 아니올시다예요. 아니올시다. 이거 아니올시다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탐탁치 않아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참 아쉬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이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내가 이야기하면 신나. 남이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또 내가 어떤 리더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근데 내가 리더십이 아니고 팔로워일 때는 시큰둥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 피차 복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은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날의 교육의 부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도 이제는 권위라는 것이, 이 권위라는 것을 여러분 권위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탈권위, 정말 무슨 꼰대 이런 생각들을 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요즘 꼰대 문화 하면 교회는 다 걸리는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정말 90년대 열심히 목회했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이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꼰대질한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팽수하고 사도 바울이 만나면은 아마 사도 바울은 엄청 깨질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 권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가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여러분들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 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동성애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는 동성혼 같은 거 이런 경우들은 지금 미국의 교회들, 특별히 미국 장로교회들이나 화란 네덜란드의 장로교회들이나 이런 데는 이미 다 통과됐어요. 다 통과됐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머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이 상식이 될 시대가. 우리는 그 상식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아이들이 없어도 이후에 있게 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그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 쉐마 어학원, 쉐마 유치원, 유아원, 쉐마 공동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쉐마라는 뜻이 뭐예요? 너는 들어라, 이 쉐마거든요. 이스라엘 시브리어는 주어와 동사가 같이 겹쳐 있어요. 쉐마 하면 너는 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가 그 얘기예요. 이거 오늘날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들어. 그러면 왜 내가 들어야 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심지어는. 내가 왜 들어야 되냐고. 내 생각이 있다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쭉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질문 받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함께 토론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은 그렇군요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4장 10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앞뒤 잘라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다 하나님 친구래요. 하나님 다 용서하신대요. 다 알아주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만해요. 만만해. 여러분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 배우고 생활의 원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수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는 거예요. 저도 많은 시간 공부를 하고 또 과정을 경험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쌓이면 쌓일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올해 돌아가셨어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지식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지식이다. 이것이 가벼운 기독교, 가벼운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낸다. 오늘날 믿음이 이토록 힘이 없고 우리 예배가 활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이다. 그냥 예배를 향한 진중함도 없고 경건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어요. 우리 책에 보면 존 머리하고 싱글레어 파거슨이 이야기한 두 문장을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란 숭앙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숭배하고 숭앙과 사랑을 자아내는 두려움이다. 그냥 일방적으로 무서워. 우리가 조폭들 무서워하는 그게 아니라 숭배하고 앙모하는 그 마음과 사랑을 자아내는 두려움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그분의 초월적인 권능과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반영되는 것이다. 존 머리의 이야기고요. 싱글레어 파거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 가득 솟아오르는 존경심과 두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경이로움이 모두 섞여 있는 딱히 어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굉장히 complicated,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보면은 6번째 챕터에서 다루는 게 이거거든요. 거짓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두려움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이 거짓 두려움을 잘 사용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사용하는 감정적 두려움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념이나 그들의 어떤 신학체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서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는 그날이 굉장히 혼나잖아요. 이런 두려움이죠.
이런 가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참된 두려움은 무엇인가?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토마스 와스는 참 기독교인이라면 비록 믿음을 많이 전하지 못하고 확신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넣음으로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새벽 묵상 한번 듣고 글 한번 남기면 나는 새벽 묵상 했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인격과 전 삶을 다스리는 그 지경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방종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는 힘은 율법의 요구도 아닙니다. 율법이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교회가 이걸 원하니까가 아니에요. 우리를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는 힘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눈치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눈치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또 우리 가운데 선을 나누며 희생하며 우리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오직 이타적이고 섬길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참된 신자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 그래서 지긋지긋해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더디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